자, 오늘은 시편 6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 인생에 누구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인생의 광야, 언제가 우리는 인생의 광야라고 우리 이야기합니까? 부족과 결핍을 느낄 때,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를 나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곳이니까 광야는 나쁜 곳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나쁜 곳이래요. 왜 그럴까요? 5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 할 곳이 없다고요? 파종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파종할 곳이 그러니까 파종할 것이 없으니까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지막에 뭐도 없다고요? 마실 물도 없다라는 것이, 마시지 못하고 여러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종종 광야를 만날 때가 있는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족과 결핍을 느낄 때, 없음과 소진을 느낄 때 우리는 광야를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 인생의 광야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우리를 던져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보지 말고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 처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광야를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인생의 부족과 결핍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광야는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절망적인 곳입니다. 일체의 희망이 없는 곳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똑같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주님을 앙모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 가지를 두루 갖췄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에게 없는 10가지, 남에게 없는 10가지 좋은 점이 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으면 10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야,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적어요, 빨리. 아니면 사진을 찍든지. 예.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 프로필 사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어디서 많이 본 그 그림을 이렇게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만든 PPT 화면을 그거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기 프로필 사진에 올렸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만 가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진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졌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의 북부 부족들을 정벌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부족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부에 있는 부족들이 여러분 대동단결하게 됩니다.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위시로 해서 북부 지방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부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의 일전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병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알과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모래알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세알릴 수가 없을 정도로 병사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말과 병거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핵무기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략형 무기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청동기 시대인데, 여러분 가나안의 북부 부족들은 연합해서 철기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개활지에서 병사의 수가 많으니까 전면전을 펼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준비였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공격하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부족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시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보지 않아도 뻔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크고도 놀라우신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나아가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을 격퇴시켜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이 가나안 북부의 그 연합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철병거를 불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누구나 다 광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없음과 부족과 결핍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없는 것에만 집착하면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워지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나에게 없는 것만 묵상하면 그 순간 나의 모든 삶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만 묵상하면 내가 있는 곳이 아무리 사막이고 광야길이고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광야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여러분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음만 이렇게 딱 읽어도 아, 이것은 미드바르구나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예요? 다바르라고 그랬습니다.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여러분 우리 초성이 비슷하잖아요. 미자 빼면은 초성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음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는 다바르를 집중하는 곳이에요. 예,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표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드바르나 다바르나 똑같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고 말씀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미드바르, 광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광야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고 갈망하고 길을 쓰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라,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잘 해석해서 나에게 잘 적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읽어서 소설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감동케 해주는 그 말씀을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한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50번 읽고 100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서 주는 그 감동이 나에게 쫙 이렇게 올라와요. 그 말씀의 감동이 쫙 올라온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일부러 해석하지 않아도, 내가 이 말씀의 뜻을 잘 몰라도 말씀을 계속, 그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으면, 외울 지경까지 돼서 읽으면 여러분 그 말씀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 신기한 걸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와,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담대하게 하는 줄 몰라요. 이거 참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할 때 툭 튀어나오는데 내가 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전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예,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분명히 광야인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광야가 아니라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우리는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말씀이 임하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셨고,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반석이 쫙 갈라지고 거기에서 폭포수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 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자신이 있는 그곳을 성소가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소,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 그 상관없죠? 그 상관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뭐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말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명절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명절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휴여서 좋은 것입니까? 좋죠. 그것도 좋죠. 예.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좋은 것입니까? 요즘은 뭐 집에서 음식 하는 집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 추석인데 예. 그 전을 먹었어요. 예. 산적을 먹었어요. 이야, 명절 기분이 나더라고요. 예, 저희 집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예, 그거 했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명절의 진짜 기쁨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명절이기 때문에 흩어져 지냈던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즐겁게 즐거운 시간들을 갖는 것, 그 명절의 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가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원래 내가 싸우려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생각 없이 툭 뱉어낸 말 한마디가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들을 그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술들을 그렇게 먹으니까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옛날에 섭섭한 이야기하고 싸우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듣는 가족들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모였으면 안 싸웠을 터인데 모여서 싸우니까 명절이 행복한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불행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는 그 불행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존귀함과 소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명절이 기쁘고 좋고 행복한 날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연휴를 여러분 일주일씩 쉬어도 얼마나 고달픈 날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래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 그것이 성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이런 광야가 없다 싶은 그런 때에라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말은 근심거리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걱정하던 그 일인데 그 걱정하던 일이 생각나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에 말씀으로 채우면 분명히 걱정했던 건데 걱정되는 그 일들이 생각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절.